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냅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예수 피로 살아났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중간고사가 다가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네, 과제, 대체 과제도 하고 시험 공부하면서 정신없고 이제 바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바하고 또 시험 공부하다 보면 하루가 눈 깜짝할 사이 1초 만에 휘리릭 막 지나가기도 하고, 또 이제 공부하려고 하면 공부하다가 갑자기 내가 왜 과거에 미리미리 틈틈이 공부하지 못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자책하기도 하고, 왜 교수님들은 본인의 수업만 있다고 생각하고 과제를 많이 주실까, 이렇게 교수님들을 원망할 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연극을 공부했기 때문에 교양 수업 말고 전공 수업은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공연으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공연 전에 이제 연습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오후 3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한 번도 연습실 안 나가시고 연습을 시키신 적이 있어요. 교수님이 안 나가시니까 저희도 안 나가고 12시간 동안 이제 연습실에 갇혀 있었는데요. 그 12시간 동안 풀로 연습하면서 여기는 어디지? 나는 누구지? 내 팔다리는 좀 살아있나? 하면서 정체성을 완전히 놓쳐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연이 점점 다가오면 이제 서로 초예민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갑자기 뭐에 이렇게 푹 이렇게 하면 주먹이 오가기도 하고, 이 바닥에 있어야 할 소품 의자가 공중에서 날아다니기도 했어요. 그럼 저는 그 옆에서 되게 눈치 보고 불안해하면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공연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시험 기간,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동기들은 예민해 있는 이 기간에는 딱 하나만 붙잡으세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만 이번 주 기억하세요. 그래서 시험과 취업 준비와 회사 일에 눌리지 말고, 눌려서 허덕허덕 대지 말고 다 누리는, 파도를 타는 우리 두나미스 대학국 되길 소망합니다. 네, 지난주부터 우리 출애굽기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 이스라엘 가문을 애굽 땅에 이제 살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처음엔 70명이었던 이스라엘 가문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란 아주 큰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꺼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게 하려는 계획을 이제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고 이제 능력도 주시죠. 근데 모세가 저는 말 잘 못하는데요 하니까 말 잘하는 사람, 형 아론을 동역자로 또 붙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랑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말해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우리가 가축을 데리고 이 애굽을 나갈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애굽 왕이 하나도 안 들어요. 안 먹힙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지금 게을러서 딴소리를 하고 있구나, 헛소리하고 있구나, 일을 더 많이 줘야겠다. 그래서 기간 내에 해야 하는 일은 똑같은데 일거리는 더 많이 주는, 그렇게 더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랑 아론을 사용하셔서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격파하시고 또 애굽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이제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고 또 개구리가 막 온 애굽에 가득하게 하고 먼지가 이가 되게 합니다. 요즘에는 많이 이제 없는데 이제 뭐 머리나 이렇게 옷에 있어서 막 간지럽게 하는 그 이를 주시기도 하고 또 이제 파리떼가 애굽을 들끓게 해요. 그랬더니 이제 애굽 왕이 뭐라고 하느냐? 나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려라. 애굽에서 제사 드려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또 애굽에게 기회를 주세요. 전염병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가축들이 죽게 하시고요. 또 이게 피부에 나는 악성 종기를 허락하시기도 하고요. 또 하늘에서 우박이랑 불덩이가 떨어지게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애굽 왕이 조금 바뀌어요. 뭐라고 하느냐? 어린 애들은 애굽에 두고 어른들만 나가라. 다음 세대는 포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시 심판을 통해 애굽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번에는 바람을 일으켜서 메뚜기를 한꺼번에 애굽에 가득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메뚜기들이 애굽에 있는 모든 식물을 다 먹어서 애굽 사람들이 먹을 것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으로는 애굽이 그토록 숭배하던 태양신을 꺾어버립니다. 3일 동안 애굽이 엄청 깜깜하게 하세요. 자, 그런데 이 9번째 재앙이 임하고 나서 이제 애굽 왕이 뭐라고 하느냐? 좋다. 너희 이제 애굽 떠나도 된다. 근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가축들 여기 놓고 가라 라고 해요. 언약을 대충 지켜라. 제사를 대충 드려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제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시는데요. 그 전에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너희들 집 문 기둥이랑 문 위에 발라라. 그리고 아침이 될 때까지 문 밖을 나오지 말아라. 그리고 밤이 되자 천사들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처음 태어난 가축까지 싹 다 죽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키우는 가축은 죽지 않아요.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문에 있는 피를 보고 어린 양이 대신 죽었구나 하고 재앙이 넘어갔거든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문에 애굽 왕의 첫째 왕자가 죽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어요. 그제서야 이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냅니다. 자, 애굽을 떠나게 된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에요. 애굽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기록된 이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가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소속이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중에 뭐라고 하셨느냐? 나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애굽 땅에는 재앙이 내리는데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기도 했습니다. 막 3일 동안 깜깜한데 고센 땅만 빛이 있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여러분을 찜하시고 여러분을 픽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 전에 선택하신 게 언제 분명히 드러나느냐? 출애굽할 때,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그 소속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선택하셨지만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나오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노예가 이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게 속량이에요. 속량은 노예를 자유인이 되게 하는 걸 뜻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선택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그 피를 통해 속량하셨어요.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져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십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매년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해질 때 오후 3시 이때쯤에 이제 통째로 뼈를 꺾지 말고 어린 양을 구워 먹으라. 구워 먹으면서 기억해. 나는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났다.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은 발효되지 않은 떡,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켜라 라고 하세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나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이거 기억하라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는데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생각과 삶과 가치관은 애굽의 노예, 여전히 애굽의 노예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결론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요, 신약시대의 성도, 신약시대의 하나님 자녀를 예표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피로 이제 하나님이 내린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생각할 때 머리가 아픈가요? 막 집 들어갈 때 막 숨이 턱턱 막히고 나의 미래를 생각하고 막 내 학업을 생각하면 막 답답하고 그런가요? 여러분 집 들어갈 때마다 그 집 문 앞에 서서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살아났다. 나는 영벌의 심판에서 벗어났다. 학교에 있는 동기들 너무너무 잘해서 부러운가요? 막 기죽나요? 회사에서 되게 잘 나가는 그런 선배들 보면 막 위축되고 막 부럽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그런가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시고 출애굽시키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 하나님이 속량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나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애굽에서 나왔으면 이제 애굽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애굽 사람처럼 살면 안 되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지 하면서 공부 하나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기억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옛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습관들, 나에게도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멋진 군대로 점점 변화시키셨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멋진 군대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죠. 그중 하나가 바로 선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를 어떻게 보느냐? 유물이 많고 유적지가 많은 곳, 아니면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아서 여행을 가서 힐링하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를 어떻게 보느냐? 선교지로 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을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교에 사용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가정의 선교사, 대학의 선교사, 직장의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 여러분들이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진행되는 우리 세계 선교 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는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 드린 선교 헌금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만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메가 커피 2잔 정도 마시고 싶을 때 그걸 한번 이제 선교 헌금으로 우리 선교지를 위해 쓰이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진행되는 모든 특강과 예배 누구나 다 참석 가능해요.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 시간이랑 안 겹친다 하면 또 참석하셔서 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매주일 이제 선교 주일이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할 때마다 조금씩 선교랑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1년 지나면 요만큼, 1년 지나면 요만큼, 1년 지나면 또 요만큼. 근데 어느 순간 진짜 옛날보다 많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교 대회랑 선교 주일을 통해
나의 삶이 선교랑 너무 멀어 보이는데 조금씩 가까워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를 위해서 공부하고 선교를 마음에 담고 또 친구도 만나고 밥도 먹고 선교를 품고 직장에서 일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은 캐나다에서 오경석 선교사님이 오세요. 그래서 캐나다를 품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선교사님 오시면 우리가 뜨겁게 우리 듀나미스 권능 가진 우리 대학국답게 선교사님을 환영하고 환대해야 하는데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 오경석 선교사님 오셔서 안녕하세요. 오경석 선교사입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약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원교에서 이제 파송받은 오경석 선교사입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 느낌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오경석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뜨겁게 환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냐? 예수 피로 살아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선교대 스텝도 하고 중간고사 공부도 있고 회사 일도 너무너무 많고 바쁠 텐데 내가 누구인지 그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처럼 그 소속된 사람답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